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도 마지막 날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모여 예배드리면 참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송구영신 예배마저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 점을 조금은 아쉽게 생각하고 또 조금은 섭섭함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또 이런 날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날을 기대할 수 있는 날이 되어지기에 오늘의 이 예배 또한 어떤 특별한 예배로 드려지길 원하고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이다 보니 좀 구성을 다른 송구영신 예배와는 다르게 제가 이렇게 예배 순서를 짰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영상들이 있고요.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영상, 또 앞으로의 어떤 교회에 대한 영상, 이것들을 같이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영상 제작은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이보람 전도사라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또 이렇게 알게 되어져서 그것으로 이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것들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설교 이상으로 영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급력과 영상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게 사색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좀 느껴볼 수 있는 귀한 어떤 또 다른 영상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이 송구영신 예배의 한 해를 돌아봄과 또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자면 이전한 교회에 내일 이제 자정이 지나면 내일 되어지는 1월 1일 날 이렇게 도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인석 집사님과 조세미 집사님이 수고해 주실 것이고 저와 또 저희 아내가 같이 이렇게 도배를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도배가 하고 난 후에 교회가 채비되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교회 채비되어짐을 알려드릴 것이고요. 새해를 맞이해서 마련한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달력헌금을 이렇게 따로 봉헌해서 우리가 제작한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을 교회 채비가 되어지는 대로 구비해 놓을 터이니 여러분들이 교회 방문하셔서 자유롭게 필요하신 만큼만 이렇게 벽걸이랑 탁상 달력을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원래 늘 해마다 이렇게 말씀 카드를 우리가 이렇게 뽑았는데 그 말씀 카드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예배 드림과 동시에 말씀 카드를 같이 뽑는 걸로 말씀 카드를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나눠 드리는 것으로 할까? 아니면 이렇게 말씀 카드도 교회에 이렇게 구비해서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뽑게 할까? 그것은 제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한 사항은 교회가 구비되어지고 채비되어진 다음에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며 또 구비되어질 교회 또한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무언가 하기에 잘 구비되어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교회보다는 여러 면으로 열악하나 또 다른 면에 좋은 날을 꿈꾸며 우리가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봉사와 섬김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나마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만나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조금은 다소 불편하고 아쉽고 섭섭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새해에 다가오는 새해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우리 함께 이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 교회 소식이 끝난 이후로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영상 또 앞으로 교회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질 거고요. 그 영상이 맞춰지면 이렇게 잔잔한 어떤 찬양이 흐를 겁니다. 새해를 바라는 어떤 말씀과 동시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 여러분들 짧게나마 한 해를 돌아보시는 기도 또 새롭게 열린 새해를 위한 기도
이것을 이 영상을 보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환하게 불 켜놓고 드리는 것보다도 조금 주변을 어둡게 하고 사뭇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를 맞아서 촛불도 켜놓고 좀 드리시고 뭐 이렇게 하면 더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긴 하나 더 의미가 있을 줄로 믿고 이 예배에 대한 의미를 더 각별하게 여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새해에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길 소망하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서로 같이 웃으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함께 기도하고 올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롭게 열리는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풍경교회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길 원하며 또한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내며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앙인들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새해에 하나님과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 우한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새해 첫날 인도네시아 수도에 폭우가 쏟아져 적어도 9명이 숨지고 수천 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호주 남동부 일대가 5개월째 불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서울의 100배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10만여 명이 대피하고 인명,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 근처에서 화산이 폭발해 연기와 화산재가 지금도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적의 여성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두 번째로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세 번째로 발생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오늘 확인된 네 번째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터키 뒤에 동부에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NBA 스타인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조금 전 7번째 확진자가 발생. 영국이 마침내 유럽연합을 탈퇴합니다. 이로써 2016년 6월 미국 민주당 주도의 하원이 발의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미국 상원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작품상 등 봉준호 감독의 지금까지 확진자 열의 7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돼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에서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프랑스와 스페인. 하지만 오늘도 마스크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약국 등 공적 마스크 교육부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한 지역은 119곳으로 전국의 모든 집계됐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환자 수가 12만 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스포츠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확진 선수가 나온 미 프로농구 NBA가 전격 중단됐고 유럽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퍼뜨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60여 개 대학이 캠퍼스를 폐쇄했습니다. 생필품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IOC도 공식 발표했는데요. 내년 여름 전에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스페인에서 사망자 수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주는 하루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누적 확진자는 약 170만 명.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과반을 훌쩍 넘어 역대 최다인 180석을 영국은 뒤늦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누적 사망자가 유럽 내 최다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7차 청와대가 다음 달 13일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이번 총선이 조작됐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중국이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제정을 선포한 데 대해 홍콩 시민들이 반대 시위에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5명 나왔는데 감염자는 현재 112명까지 늘었습니다. 미국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이
미국 전역에서 네, 북한이 오늘 오후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산과 폭염 등에 시달리는 인도에서 27년 만에 최대 규모 메뚜기 떼까지 발생해 농작물들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멕시코 남부 태평양 해안에서 오늘 새벽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갑자기 연락이 끊기며 실종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다주택자에 대해 역대 최고로 높은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시베리아를 포함한 러시아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의도에 200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고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가 미 동부양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폭우에 아파트가 무너졌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선 강풍 레바논의 항구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나 소방관 등 5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광고비를 받고 영상을 찍어 놓고는 그걸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쟁점인 의대 정원 확대 등 원칙은 고수해 의료계는 예정대로 14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대통령 퇴진과 4.15 총선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가 사상 처음으로 50일을 넘겼습니다. 네, 장맛배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중부지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요 인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통치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8호 태풍 바비가 세력을 키우며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순간 풍속이 시속 200km가 넘는 강력한 바람을 동반할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 홍수 피해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식량 위기까지 제기되는데요.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규모가 700명대를 넘어서며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주 스타벅스 관련 확진자가 58명까지 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6배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탄 가운데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5명 나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당장 결혼식이 코앞에 닥친 예비 부부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정대로 하려면 하객 수를 줄여야 하고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미국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5차전 경기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선수들이 위스콘신주 흑인 피격 사건에 대한 항의로 출전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가 시작된 위스콘신주에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 시위는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 애틀란타 등 미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등에 접근하면서 60만 명 이상이 대피하는 등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전격적으로 퇴진을 선언할 전망입니다.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해서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기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BTS가 또 하나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의 가장 핵심 차트 핫백에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 남부를 강타하면서 밤새 강풍으로 1명이 사망하고 전국 27만여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슈퍼태풍 하이선이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하면서 곳곳에서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 그리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정치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로 군복무를 할 때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게 그동안 야당이 해온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서해 접경 해역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 북측이 발견한 뒤 구조는커녕 총을 쏴서 살해하고 그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네이버가 자기들과 관련 있는 상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나타나도록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수백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기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 미만으로 유지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단계로 내렸습니다.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오늘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했는데 월세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인 에게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지진 해일까지 일어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시작됐습니다. 일찍 투표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와 미시간주에선 개표 중단 소송을 걸었고 일부 주에선 재검표를 요구한 건데요. 이 대선 결과를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부터 출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검찰총장에게 직무 배제를 공식 통지했습니다.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사상 첫 12월 코로나 수능이 어제 치러졌습니다. 올 수능 시험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사상 처음 12월에 치러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을 앞둔 영국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이 전국 병원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수도권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추가로 격상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권한을 나누어 가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야당의 저지를 무력화하고 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건데요. 코로나19 전 세계 사망자가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백신 보급 전까지 이번 겨울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19는 한국 기독교계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실추되었다. 기독교로 불리울 정도로 나빠진 상황 속에 몇몇 교회의 극단적인 행동과 미성숙한 발언들로 인해 기독교는 영영 복구되기 힘들 정도로 사회로부터 지탄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에는 정부에 협조하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여러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비관적이고 극단적인 일부 교회들로 인해 마치 기독교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처럼 취급되고 있다. 또한 술집, 클럽, 물류센터, 카페 등 여러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과는 달리 유난히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더 혐오를 조장하는 듯한 보도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 우리는 한국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을 자주 접하며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한 때임을 실감하게 된다. 한국 교회는 지난 8개월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그에 따라 예배 형태도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수차례 변동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해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미 경매에 넘어가거나 재정의 한계에 부딪혀 문을 닫은 교회도 상당하다. 그리하여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기에 여러 형태의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월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교회가 한 장소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김포 명성교회의 김학범 목사는 기존에 목회 중이던 예배당을 팔고 김포의 르호봇 코어십 스테이션이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였다. 김 목사와 함께 김포 명성교회 교인들도 공간을 다른 교회가 부담 없이 쓰도록 하기 위해 뜻을 함께했다. 이곳은 현재 주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6개의 다른 교단의 교회가 2시간 간격으로 한 예배당을 공유하고 있다. 예배가 끝난 뒤 교인들은 5층에 있는 갤러리에서 간단한 식사와 교제를 나눌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같은 공간을 서로 공유하는 모습이 아주 신선하고 바람직한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비교적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중대형 교회들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 실시한 코로나19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의 출석 교인을 100%로 가정했을 때 코로나가 급증했던 3월부터 4월 초까지 출석 교인은 평균 42.4%였다. 코로나19 이후 교회 헌금도 줄었다. 68.9%가 헌금이 줄었다고 답했고 30.1%는 변화 없다. 그리고 1%만이 헌금이 늘었다고 답했다. 헌금이 줄었다고 응답한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재정 중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도 물었다. 목회자들은 60.2%가 교회 행사비 및 운영비, 20.9%가 급여를, 8.7%가 상조 회비, 노예 관련 재정 지원이라고 답했다.
교회의 재정 상황이 심각해지므로 여러 사역들이 중단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 교회 형편상 선교비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제일 먼저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현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여러 선교사들 중 많은 수가 국내로 이미 복귀한 상태다. 하루아침에 사역이 거의 다 중단되고 후원금까지 끊겨 많은 선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교회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회의 입장에선 해외 선교보단 국내 목회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예배 수가 줄고 교회 수익도 적어지면서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부목사, 전도사, 교회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해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갑자기 해고를 당해도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까닭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15년 전국 개신교 부교역자 9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한 경우는 6.3%에 불과했다. 이들은 1일 평균 10.8시간을 일하지만 월차나 특근,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으며 4대 보험 가입률도 3.2%에 그쳤다. 그 이유는 교회 내 교육자들은 대부분 봉사자, 사명자라 칭해지며 노동자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10위권의 대형 교회가 다 한국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가운데 노동권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교회 내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교회들도 있다. 지난 3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대구 지역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한적십자에 10억 원을 기부했다. 그리고 통합교단 소속 목사 5명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중앙회를 방문해 5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 또 침례교 소속 강남중앙교회, 지구촌교회, 여의도교회는 긴급 목회자 생계비 지원으로 각각 1억 원, 3천만 원, 1천만 원의 후원금을 침례교 총회에 전달했다. 성광교회도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헌금하고 마스크 1000개를 기증했다. 대전 중문교회는 450만 원과 마스크 1000장을, 서울 성북중앙교회는 성북구청에 1,500만 원을 기탁했다. 검단중앙교회는 인천 서구 주민과 대구 주민을 위해 2억 원의 성금을, 샘물감리교회는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위해 백미 100포를, 한국중앙교회는 광진구청에 2천만 원을, 원주제일교회는 원주시청에 1,000만 원을, 주향안교회는 마스크 3만 장을, 송탄한마음교회는 쌀 40포를, 천안중앙교회는 도시락과 음료수를, 또 백석대학교 교회가 마스크 700장을, 온천중앙교회는 김장김치 1000포기를, 전국 곳곳에서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교회들이 나눔, 기부, 기탁, 후원, 기증을 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의 대부분의 행사를 보류하고 예산을 사회봉사와 구제에 보태고 있는 것이다. 새해된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예장합동교단의 총회장인 소강성 목사는 11월 3일 예장합동 미래정책전략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3가지를 잘못했다고 말했다. 시대정신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고 또 사회적 책임을 감당치 못했으며 리더십도 세우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한국교회는 이제 더 사회와 소통하고 대화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 편에서는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예배를 존중히 여긴 만큼 이웃의 생명도 존중히 여겼어야 했는데 교회는 신앙의 자유와 현장 예배만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에게 거부감을 주며 교회에 등을 돌리게 한 면이 있다. 교회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기피하고 거부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과거를 돌아봤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긍정적인 계기로 보는 목회자들도 있다. 장기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강해진 것이 큰 소득이라는 것이다. 가정 예배와 교인 개개인이 예배자로 서게 된 것, 세대 간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 또한 온라인 헌금 체계를 만든 것이 큰 성과라 말한다. 어쩌면 교회 존재 목적에 필수적인 면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진 지금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 보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설교하는 것을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목회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놓은 교회가 옳았다고 비춰지고 있다. 교회의 전통들이 사회적 제약과 세상의 요구에 맞춰 부서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목회자도 있다. 꼭 필요한 것은 지키거나 되살리고
그저 습관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해오던 부분들을 버리게 된 것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얻게 된 열매이고, 우리 힘으로는 버릴 수 없었던 것들을 버리고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보게 되었다며 자신이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고 고백한다. 또 앞으로 자연재해나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먼 타지에서도 영상 예배나 영상 회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는 기회가 되었다며 의미를 두는 목회자도 있다. 그렇지만 목회자들은 8개월 넘게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편치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전화로 안부를 묻고 온라인으로 신방을 대신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많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인들의 주일 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해짐이 39%를 차지했고, 재정 문제가 20%, 다음 세대 교육 문제가 15%,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어려움이 10%를 차지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목회자들의 73%가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25%는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 교회가 생긴다면 공교회로 인정하겠느냐는 질문에 목회자 65%는 인정할 수 없다, 22%는 인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출석 교인 수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엔 49%가 넘는 목회자들이 감소할 것 같다고 답했고, 40%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5%만이 증가할 것 같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크게 변화될 것에 대한 질문에 30% 가까이가 교회 출석 교인 수의 감소를 예상했고, 16.7%는 소형 교회의 어려워짐, 15.3%가 온라인 예배와 콘텐츠 활성화, 그리고 9.9%가 교회 학교 학생 감소 가속화를 언급했다. 코로나19를 통해 한국 교회에 일어난 긍정적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44%가 현장 예배의 소중함 경험이라 말했고, 11%가 목회자의 목회 방식이나 목양을 돌아볼 기회라고 답했다. 그리고 생활신앙의 중요성 인식과 온라인 시스템과 콘텐츠 개발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로 43%가 넘게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이라고 답했고, 이어 21%가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신앙의 강화, 12.9%가 교회의 공적인 역할, 6.9%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목회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목회자들은 19%가 설교력 강화, 18.9%가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 강화, 16.5%가 예식, 예전, 모이는 예배 강화,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 및 지역사회 섬김과 신방과 전도의 강화가 뒤를 이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이 설문조사 이후 벌써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또 각 교회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교회에선 다시금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언제 또 격상될지 모르기 때문이고, 또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도 아직은 직접 교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불안해하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코로나 전 기존 교인 수가 모두 예배당에 돌아오진 않은 상태다. 또한 온라인 예배 영상 조회수가 실제 교인 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때 교인들의 상당수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반대로 유명 설교가의 주일 설교 영상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설교 능력을 기반으로 성도들의 교회 간 이동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미리부터 예측되었던 부분이다. 지난 4월에 진행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란 제목의 여론조사에서 만 18세 이상의 개신교 남녀 1000명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였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교회 예배 참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12.5%가 필요한 경우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 및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다고 답했고, 1.6%는 교회에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일 성수에 관한 생각에 22.9%는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답했고, 42%는 오히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66.2%가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와 친밀감 강화라고 답했다. 코로나 이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교회를 출석하더라도 신앙적 대화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정기적인 가정 예배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량이 늘어나고 친밀감도 생겼다며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답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프라인에서는 가끔 모임을 갖는 식의 온라인 교회가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3.9%가 매우 있다, 39.6%가 약간 있다, 26.9%가 별로 없다 등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가 성도들이 목회자 간 설교를 직접 비교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과거에는 자택과 교회와의 거리, 평상시 맺고 있던 교회 내 인맥, 또 교회 분위기 등을 고려하느라 다른 교회 예배에 참여해볼 수 없는 여러 제약들이 있었으나 지난 수개월간 지속되어온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교인들은 여러 영상 예배를 드려보며 다른 교회로의 조용한 이동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같은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서도 교회의 예배와 모임 형태에 대한 여러 의견과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며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 재고해봐야 할 때다. 우리는 정부가 교회에 내리는 방역수칙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어디까지가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수칙이고 어디부터가 기독교를 향한 종교 탄압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크리스천답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나라의 질서와 수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 또한 지혜롭게 지켜나가야 할 때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며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인지도 점검해야 할 때다. 나는 예배와 모임을 사모하지만 현재 어쩔 수 없는 방역수칙으로 인해 홀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가?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고 집에서 홀로 영상을 통해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 편리하다고 느끼는 입장인가?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다. 나는 그간 정해진 예배 시간과 정해진 모임 장소에 반의무적으로 이끌려가 참석하였는가? 아니면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자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려 왔는가? 다시 말해 나는 그간 기독교라는 한 종교 생활을 해왔는가? 아니면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우리는 이 질문들을 냉정하게 자문자답해봐야 할 때다. 이젠 교회가 더 이상 편안한 의자, 넓은 주차장, 식당, 카페 등 좋은 시설들로 새신자들을 이끌던 시대는 지났다. 이젠 교회가 더 이상 체육대회, 바자회, 수련회 등 즐거운 행사로 교인들을 머무르게 하는 시대도 아니다. 진정한 복음과 말씀으로 교인들이 거듭나고 깊은 영성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어야만 하는 시대다. 지난 8개월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교회란 건물 없이 스스로 홀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 이로 인해 신앙을 지키는 자와 잃어버리는 자로 나뉘는 현상이 일어났다. 앞으로 진정한 크리스찬만이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크리스찬이기를 포기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선교의 과제이기도 하다. 점점 더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고 모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는 어떤 변화를 해야 할까? 해외여행이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점점 더 다가가기 힘든 영혼들에게 선교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앞으로는 국가별 출입국 감시 강화로 각국의 비자 발급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져서 이제는 외국인들의 여행이 예전처럼 환영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비자와 재정적 문제 등으로 선교사의 선교지 거주가 점점 어려워지고 선교 환경도 더욱 악화되며 더 많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간 선교동원이나 훈련 차원에서 개최해왔던 대형 집회나 모임들도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수련회나 합숙훈련 등도 재구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이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나뉜다고 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국내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도 코로나 전후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예배에 참석해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이 영혼의 호흡이고 생명의 충전이라고 가르쳐왔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배의식에 철저하게 참석해왔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래서 교인들은 매주 종교적인 예배의식에 참석하면 천국은 당연하고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 성공하며 행복하게 살 것을 철석같이 믿어왔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거나 만날 생각을 하진 않았다. 3분짜리 영접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다. 성경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교회가 이미 기도를 잊은 듯하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지금까지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쭉정이 신자들과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알곡 신자들을 가려내실 것이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크리스천으로서 앞으로 어떤 신앙을 유지해 갈 것인가? 우리는 사명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2020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